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영화배우가 낭독함으로 더 유명해진 시가 하나 있습니다. 유시화 씨가 번역한 에린 헨슨의 아닌 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낭독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적인 낭독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 영상을 드립니다. 아닌 것.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이 시는 우리가 입고 먹고 차지하고 있는 자리, 내가 소유한 재산이나 자동차 등등이 나를 말해준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읽고 감동한 책, 내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웃음,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지, 그리고 여행과 꿈꾸는 미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인격과 생명은 물질적이거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겉에 보이고 손에 쥐고 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나라고 착각하느라 실제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모르거나 늘 겉모양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간절한 충고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 신과 우상을 섬기고 온갖 타락과 불법이 가득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로니아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바벨로니아에게 유다는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불타고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도 황폐화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의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내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모든 붙잡혀온 포로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고레스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거기에 성전을 건축할 물자까지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었고 나중에는 온갖 음모와 모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16년 이상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꼭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70년 이상 전쟁 포로로 노예로 살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농사 지어야 될 밭은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그리고 성은 무너졌기 때문에 짐승과 도적떼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먹고 자고 쉴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머나먼 바벨로니아에서 노예로 온갖 차별과 멸시와 억압 속에서 70년의 세월을 살아갈 때에는 그들은 꿈엔들 소원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바벨론 강가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조국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리워하며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는지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고국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는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매며 사모하던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당장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고레스 황제에게 받은 물자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고레스 황제가 하사한 물자도 사실은 택도 없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점점 늦어지고 재료도 부족합니다. 같이 일해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서 손을 떼고 떠나서 오히려 반대와 협박과 모함을 시작합니다. 정말 성전 건축이 몇 배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당장 먹을 식량도 없고 아이들이 잠잘 곳도 없는 마당에 무슨 성전 건축이냐는 불평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 둘씩 성전 건축 현장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내가 살아야 할 집을 마련하고 밭과 과수원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고 먹고 살아야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했던 눈물로 그리워했던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너희들 집을 잘 지어 사니 정말로 행복하냐? 밭을 개간하고 과수원을 만들어 농사를 지어 배불리 먹는 일이 정말 잘하는 일이었느냐? 너희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질문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접어두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학개서는 직접적으로는 성전 건축 사명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영혼과 삶에 자리를 잡고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비로소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주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16년 전 전쟁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 그토록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그날부터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곰곰이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성전 건축에만 매달리다가 처자식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과수원을 경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며 살아온,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가꾸어온 지난날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고루의 수확을 거두어야 할 밭에서 10고루의 곡식을 수확했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는 더 심각합니다. 50고루 포도주를 수확할 포도원에서 겨우 20고루의 포도주만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20드럼의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 밭에서 절반 10드럼의 곡식만 수확하게 되었고 50드럼의 포도주는 절반도 안 되는 20드럼 포도주를 수확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까지 중단하며 죽을 만큼 땀 흘리며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오히려 절반의 소득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거나 혹은 노력이 소용없고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우리도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애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삶의 결과가 정말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었으며 그리고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먹고 사는 것이 더 먼저이기에 우선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의 성전도 돌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내가 먼저 살아야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 내려놓고 믿음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도 잠시 덮어둔 채로 밭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고 포도밭을 일구고 열심히 땀 흘리며 농사 지은 그 결과 우리의 노력과 땀만큼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은 최소한 6개월은 더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감격 속에 살았지만 이 팬데믹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삶을,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내려놓고 살았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과 은혜를 회복할 때만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며 행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으로 온전히 넘쳐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와 내 삶과 생명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2020년에 깨달았다면 이제 2021년 새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밭에서 혹은 포도밭에서 애쓰고 수고한 그 땀만큼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회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난 16년 정말 죽을 만큼 애썼지만 거둔 것이 없고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정말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2020년까지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 마음대로 내 지혜로 살아왔지만 농사가 잘 안 됐고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남은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다르게 다시 내려놓았던 사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해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기서 오늘부터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16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 사명을 완성한 그날부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완성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시작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말씀은 절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지 말라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허무한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더해진다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사명을 회복할 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온전히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마음먹은 그 모든 축복이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지시는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수백 번 던졌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자기가 할 만큼 다 해보았고 이 뜨거운 한낮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수백 번 베드로가 던진 그물보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에 두 배에 넘치도록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도 극심한 가뭄에 정말 최선을 다해 버텼습니다. 밀가루를 아끼고 또 아껴 먹었지만 결국에는 밀가루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온전히 그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신과 아들과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까지 먹고도 남을 만큼 밀가루와 기름이 철철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아끼고 또 아끼며 버텨온 삶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이 넘쳐 흘렀는지 여러분,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삶에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제 2021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보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 사명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내 지식과 재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하고 이러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내 영혼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며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생명을 회복하는 오늘부터 2021년 새해 첫 주일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또 믿음이 온전히 다시 세워짐으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2021년 새해는 정녕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생명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회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명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이전에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제 시작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